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더 나은 일자리, 더 밝은 자녀의 미래, 그리고 더 보장된 노후를 위해 숨이 차도록 달리고 또 달립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득 제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이지? 잊고 지냈던 질문들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그 순간 말입니다. 성서 속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돼지의 먹이를 탐내던 비참한 밑바닥에서야 그는 스스로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번 주일 우리는 그 귀향의 여정을 함께 떠나려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종이 될 자격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아들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메마르고 황량한 자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다시 아들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리즈 설교가 어느새 네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8주에 걸친 설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의미 있는 영적인 여정 중에서 오늘은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을 중심으로 귀향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돼지의 사료조차도 얻어먹지 못해 굶주린 둘째 아들이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 순간 거지처럼 돼지의 먹이를 탐내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 몫의 재산을 상속받아 써버린 처지에 자신을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일꾼의 한 사람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청하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7절에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영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NIV 영어 성경의 같은 본문을 보면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거지로 전락하는지도 모르고 그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거지가 된 후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느라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초라해진 자신의 실체를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집에 왔는데
식탁에 멋진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구들 볼 것도 없이 달려들어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배가 좀 부르고 나면 그제야 내가 흘리고 먹은 음식 찌꺼기들, 옷에 음식이 튀어 묻어 있는 더러운 자국들,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놔뒹구는 그릇들, 심지어 이빨 사이에 벌겋게 끼어 있는 고춧가루까지 눈에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신없이 먹어치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더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밝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더 보장된 노후를 위해 숨이 차도록 달리고 또 달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제정신이 듭니다. 갑자기 잊고 지냈던 수많은 질문이 나 자신에게 던져집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이지? 왜, 왜, 왜? 그러는 사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새 예배와 경건은 하나의 의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잘 보셨지요? 저 이렇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또 성경책에 쌓인 먼지의 두께만큼 말씀으로 인도받았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요즘은 성경책도 패션을 입어 얼마나 멋지고 개성 있게 치장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받지 않는다면 성경책이 얼마나 멋진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이 없는 삶은 영적으로 황폐한 삶입니다. 또 형식적인 찬양은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예전엔 찬양만 부르면 기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을 불러도 무덤덤합니다. 4절이나 있는 찬송가를 부르면 언제 4절이 끝나나 지루해지기까지 합니다. 또 생활하면서 잠깐씩이라도 몇 마디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깊은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느끼지 못한 지도 오래입니다. 예전엔 성령의 감동과 책망에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어느새 그런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또 봉사와 헌신도 귀찮습니다. 또 그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에 내 모든 삶을 걸어놓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던져버립니다. 이만큼 이루고 나면 그때 하면 된다고 미루지만 이만큼 이루고 나면 저만큼 이루어야 할 다른 일이 생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분주한 일상에 묻혀 곧 잊히고 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둘째 아들이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 심각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건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실패의 끝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마지막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한 선택 하나로 그 앞에 모든 실패는 전혀 기억되지 않게 됩니다. 그 선택 하나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그 선택 하나로 그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저 일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고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도 배를 골치는 않았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일꾼 중 하나로 받아주셔서 굶지만 않아도 더 이상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거지에서 일꾼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찾아올 최선의 변화였습니다.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생의 반전이고 최고의 역전입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인생의 대박이었습니다. 자신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일꾼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일꾼이 아닌 아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반전입니까? 자기 생각과 예상과 상상과 꿈,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서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도 가요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으시겠지요? 저도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동원과 박인수의 향수라는 노래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시에 곡조를 붙인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연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시골 고향집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정겨운 그림입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돌아가면 언제나 날 반겨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 아궁기에 불을 때 가마솥에 지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쌀밥과 애호박과 두부 숭숭 썰어 넣은 구수한 된장찌개 하나만으로도 만찬이 될 밥상 앞에 앉아서 도란도란 웃으며 주고받은 이야기. 당신의 무릎에서 잠든 아들의 머리를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지만 그저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기 위해 차를 탈 필요도 없고 배를 탈 필요도 없고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눈을 감고 진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왕족으로 성장했으나 동족을 구하고자 저지른 살인 때문에 광야로 도망쳐 40년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양떼를 몰고 호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특별한 땅이 아니고 그가 양떼를 치면서 늘 다니던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 다가가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입니다. 사실 그곳이 뭐가 거룩한 땅입니까? 모세가 양떼를 몰고 늘 지나다니던 익숙한 곳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가시덤불이나 있는 곳, 어쩌면 양들의 배설물이 널려 있을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자신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신을 벗어야 합니다.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어치우던 삶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형식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과 식어버린 열정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묻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를 저지릅니까? 속된 말로 참 거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마다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지 같은 내가 회개하면 겨우겨우 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자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거지에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에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언제나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단 한 번의 위대한 결단으로 그가 상상하지 못한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의 임재 안에서 거지나 종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사십시오. 하늘아버지, 우리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더 높은 곳,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숨이 차도록 달렸지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영혼은 돼지우리 곁의 아들처럼 여위고 초라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속도에 홀려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제야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성경책에 먼지처럼 쌓인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용서하시고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라고 묻는 우리 영혼에 떨리는 음성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선 이 척박한 광야가 당신의 임재로 인해 거룩한 땅이 되길 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허겁지겁 내달리던 그 더러워진 신발을 이제 이 자리에서 벗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꾼 중 하나로만 받아주셔도 감지덕지라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며 달려와 안아주시는 당신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가만히 머뭅니다. 오늘 이 기도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귀향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종의 두려움이 아닌 아들의 평안으로 우리의 일상을 당신과 함께 걷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결단했던 하나들의 용기를 묵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도 이제 돌아가야지 마음먹으면서도 한편으론 가면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유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들이 입을 열어 회개를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와 아들의 목을 껴안았다고 증언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그 포옹 속에 담긴 신비로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 아버지는 왜 서로 다른 모양의 두 손으로 아들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측은히 여김이 먼저여야만 하는지
여러분이 회개를 고민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다음 주 포옹이라는 시간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